갈릴리 마을 나사렛에서 시작된 바람, 많은 골짜기와 강들을 건너 이곳에 불어올 때 우리 안에 잊혀져 있던 그 아름다움들, 그 음성이 가닿는 곳마다 새롭게 피어나곤 했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가장 아름다운 동행, 가장 아름다운 동행.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동행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동행들이 있죠. 물질과의 동행,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요? 확신이 없으시네. 그게 참, 그래서 확신을 가지세요. 물질과의 동행도 아름다울 수 있죠. 왜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건강과의 동행,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이제는 또 눈치를 채셨군요. 예.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비록 우리가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의 은혜도 발견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건강과의 동행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물질과의 동행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과 동행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운 동행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의 하고 많은 100가지, 1000가지 동행보다 단 하나, 주님과의 동행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죄수가 제 발로 탈옥하죠. 예. 감옥을 탈출했습니다. 근데 하루 만에 제 발로 돌아왔어요. 제 발로 나갔다가 하루 만에 제 발로 돌아왔습니다. 간수가 물어봤대요. 야, 너 왜 다시 되돌아왔냐? 하고 물었더니 이 죄수가 머리를 극적극적거리면서 집에를 갔더니 탈옥해서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집에를 갔단 말이죠. 집에를 갔더니 아내가 자기한테 뭐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뉴스에서 볼 때는 10시에 탈옥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어디서 뭐 하다 왔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이고야, 감옥에 가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되돌아갔다는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면은 가까운 곳에서 살펴볼 수 있잖아요. 부부 간의 동행, 부모 자녀 간의 동행, 믿음의 형제들 간의 동행. 여러분, 멀리서 아름다운 동행 찾을 거 없어요.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동행이 이미 있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서로 이렇게 고백하고 축복합시다. 당신이 바로 나에게 맡겨진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시작. 당신이 내게 맡겨진 가장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름다운 동행을 발견해야지 저 우주 바깥에서 아름다운 동행 찾을 거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우리 쭉 나가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 5장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5장은 우리 사실 제가 다 말씀의 본문으로 채택하지 않은 까닭이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드릴 수 있어요. 5장의 내용은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주신 셋이라는 이 자녀의 계보입니다. 족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셋이 낳은 자녀들의 족보가 쭉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부를 다 취할 필요는 없고 오늘 그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사람을 좀 살펴보려고 해서 21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취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눈여겨볼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전체를 다 봐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이 5장 말씀을 족보를 1절서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쭉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고 죽었더라. 예. 뭐 족보가 뭐 별거 있어요? 누가 낳고 걔가 살고 죽었더라. 또 걔가 또 누구를 낳고 그리고 살고 죽었더라. 또 걔가 누구를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재미없는 게 어디 있어요, 사실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살고 죽는 것 어쩌면 우리 인생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창세기 5장에서의 기록이 인류가 자연사한 최초의 기록입니다. 아니 그 이전에도 사람 죽었잖아요. 아벨도 죽었고, 예. 또 이제 뭐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죽었다고 자랑한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근데 그거는 다 자연사가 아니라 살인에 의한 타살이죠. 죽음이었죠. 타살로 죽음을 맞이한 건데 오늘 5장에 이르러서 비로소 사람이 자연사해 죽은 이야기를 이제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화면을 보시면은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자, 이렇게 10명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제가 가로친 부분은 뭘까요? 맞아요. 겁나게 오래 살았죠. 그런 장수의 복이 우리 모든 심령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저건 좀 너무 심했다 싶은 생각도 좀 들고 그렇지요? 아담은 930, 셋은 912, 에노스는 905세를 살고 게나는 910세, 마할랄렐은 800. 다들 그냥 뭐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무리 오래 살았던들 죽음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런데 뭐 사람이 살고 죽는 거는 필연적인 숙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니죠. 제가 지난 부활절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사람은 본래 하나님께서 죽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람은 죽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병들도록 창조되지도 않았습니다. 늙도록 지음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듭니다. 병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죽습니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설계도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무엇이 우리의 그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설계를 변질시키고 파괴시켜 버렸습니까? 죄. 그렇죠. 불순종의 죄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파괴하는 바람에 우리 인생에 병듦이 찾아왔어요. 우리 인생에 죽음이라는 벗어날 수 없는 이 숙명이 찾아오고 말았다는 사실이. 그러나 여러분 안 죽을 수 있을까요? 안 죽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을 읽어봤습니다. 안 죽을 수 있다니까요. 아니 오늘 본문 안 읽어보셨어요 지금 우리? 안 죽을 수 있어요. 이게 뭔 말이래? 그럴 수 있어요. 안 죽을 수 있습니다. 안 죽을 수 있어요. 오늘 그 단서를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찾아본 거죠. 24절 말씀.
우리 24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누가 데려갔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다른 족보, 다른 사람들의 계보를 보면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하는 기록이 마지막을 장식했지만, 이 에녹에 와서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더 이상 이 세상에 그가 없었다라고 다른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복된 장수의 복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아주 대단한 비결을 하나 일러드린 거예요. 안 죽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초점은요, 영생의 비결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초점은 이 에녹이 어떻게 해서 죽음을 피했냐, 그거를 보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요, 믿음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영생 좋죠. 오래 사는 거 좋죠. 잘 사는 거 좋죠. 그러나 잘 살고 오래 사는 것보다 우리가 믿음 있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에녹, 이 에녹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에녹 하다 보니까 지난주 말씀에도 에녹이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맞아요. 그럼 그 에녹이 이 에녹 맞을까요? 아닙니다. 예. 동명이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에녹이 이 에녹이 아니에요. 자, 그 에녹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가인의 아들이에요. 맞아요. 우리 지난 4장의 말씀에서 살펴본 에녹은 가인의 아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에녹은 셋의 아들입니다. 평행을 이루고 있다는 걸 우리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 하나님을 보지 않겠다고 선포한 자, 땅 위에 성을 짓고 내가 이루었다, 내가 업적을 세웠다, 내가 스스로를 보호하겠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 필요 없다 라고 선포했던 가인의 자녀 에녹. 그런데 반대로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낳은 이 셋에게서 우리 지난주 말씀 다시 한번 잠깐 복습해 보면은, 가인은 말할 수 없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멀어졌지만, 이제 그 셋을 통해서는 그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 회복이 시작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셋의 아들 또한 이름이 에녹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결을 지니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 에녹, 하노크라고 하는 의미는 동일합니다. 봉헌했다, 드렸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가인은 에녹을 낳고 심경의 변화가 생겼어요. 이 자녀를 낳고 보니까 자신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유리하는 그런 인생을, 죄악된 인생을 살거든요. 근데 이 죄인의 자녀를 보니까 얘 참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 이쁘다고 하잖아요. 그 죄인의 눈으로 봐도 내 새끼가 참 이쁜데 죄인의 자녀로 살아갈 것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 얘를 좀 보호해 줘야겠다 싶은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만든 게 성이에요. 그래서 쌓은 게 성이에요. 가인은 자녀를 지키기 위해 성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도 셋의 아들 에녹을 말하는 겁니다. 셋의 아들 에녹도 자녀를 낳았어요. 우리 성경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다고 하면은 누구를 꼽죠? 무드셀라. 969세를 살았다라고 하는 무드셀라. 근데 오늘 족보를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무드셀라 못지않게 다 그냥 장수하셨어요.
근데 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보니까 이 에녹에게도요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내 자녀 무드셀라를 보니까 이 자녀를 좀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택하였습니까? 하나님을 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과정, 똑같은 동기였으나 가인은 자기 자녀를 위해서 성을 쌓았고 에녹은 자기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동행이라는 말, 할락라는 말인데요. 이 자녀를 낳은 것이요. 하나님과의 동행의 계기가 바로 이 에녹에게는 자녀를 낳는 그 출생의 기쁨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에녹이 다른 족보에 있는 사람들보다 오래 산 거 아니에요. 상당히 그 수명이 짧습니다. 절반도 안 돼요. 아담이 934를 살았고, 야렛 같은 경우에도 962세, 우리 아는 가장 장수했다는 이 에녹의 자녀도 969세, 무드셀라,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유독 이 10명의 족보 중에 에녹만큼은 절반에 미치지도 못하는 365세를 살았어요. 우리가 오늘날 평균 수명이 이제 80세, 100세 수명의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만 40도 안 돼갖고 죽었다. 그러면 금방 간 거예요? 금방 간 게 아니에요. 금방 갔죠. 100세 수명 시대에 80세의 이제 평균을 따지는 시대에 40이 죽었다고 하면 그 사람 금방 갔어. 그러고 만 거예요. 지금 에녹이 보면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 960세 살 때 365세에 죽었으면 금방 죽은 거예요. 근데 그 금방 죽은 사람이 뭐가 복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이 에녹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는요, 누구나 다 인생의 전환점이 있어요.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이 각기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결혼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요. 자녀를 낳는 그런 그 감격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사업이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그 삶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어요. 각기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죽다 살아난 사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그러면은요, 그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면은 그때부터 내 삶은 바뀌었어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에녹한테는요, 그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2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우리 함께 있으면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이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말로 비춰보건대 무드셀라만 낳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결정적으로 동행하는 계기가 된 것은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부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드셀라를 낳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신 때까지 몇 년간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300년. 이야. 여러분의 삶이 죽음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300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을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계기는 무드셀라를 낳은 해였죠. 우리 몇 살에 이제 무드셀라를 낳았는가? 우리 21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65세에 낳은 이 자녀 때문에, 그러니까 65세 이전에는 그냥 우리랑 크게 다를 바 없어요. 하나님과 본격적으로 동행하기 시작한 것이 이 무드셀라를 낳은 65세의 그 전환점을 기준으로 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분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학생 애들한테도 물어봤더니 누구지? 그런 이제 표정을 또 아는 친구들도 있는데 누군지 아시겠어요?
범죄자 아닙니다. 용감한 형제라는 아주 유명한 가수들을 뭐 프로듀싱하는 곡을 만드는 작곡가예요. 본명은 강동철. 뭐 흔한 이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용감한 형제라고 하는 이분이 얼마 전에 공영방송에서 나왔는데 제가 그 본방송을 보지는 않았고 이제 찾다 보니까 나와서 우연찮게 봤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거,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 여러분 세상에서 드러내놓고 말할 용기와 자신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많지 않아요. 왜요? 사람들은 나를 너무 잘 아니까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어떤 삶으로, 어떤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갔는지 세상이 나를 잘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떳떳하고 당당하게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러워요. 또 근데 더러는 그런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이요? 난 막 떳떳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꼭 따라오는 사람들의 평가가 아이고 예수 믿는 게 저래가지고 주책이죠 또.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나 드러내놓고 예수 믿는 사람인 척 안 하는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용감한 형제라는 이분이요, 돈도 많아요. 돈도 잘 벌어요. 그런데 공영방송에 나와서 떳떳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뭐 꾸미는 것이 아니에요. 보여주고 하는 그런 모습. 자기가 근래에 6년 동안 새벽 예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녔다고. 젊은 놈이니까 그렇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일 이런 분이 내 옆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깜짝 놀라지. 문신 막 이렇게 입고 막 기도하고 있으면은 놀라지 않겠어요? 예, 뭐 방송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 아주 기도 생활도 열심히 잘 하더라고요. 히트 제조기예요. 이분 노래 잘 모르세요? 잘 모르시군요. 제목이 아주 뭐 여러 화려한 제목도 있어요. 미쳤어, 내가 미쳤어. 미쳤죠. 이거 똑같이 또 못하라 할 거면서. 아니 뭐 하여튼 우리가 들으면 어디선가 한번 들어볼 법한 그런 노래들 한 150곡 정도의 히트곡을 냈고요. 작곡한 곡만 무려 450곡이 넘습니다. 대단한 거죠. 이런 이 용감한 형제가 방송에 나와서 처음부터 내가 그렇게 뜨겁게 잘 믿은 건 아니고 이전에 제가 기독교 방송에 나온 이분의 간증을 봤어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 알지 못했어요. 제 멋대로 살았어요. 내 맘대로 살았어요. 내 뜻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에 빠졌어요. 그래 세상에 빠졌는데도 잘 됐어요. 물론 뭐 감옥도 드나드는 그런 아픔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를 만드는 히트곡 제조기라는 별명처럼 사람들한테 명성도 얻었어요. 돈도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와중에도 극심한 우울과 불안에 발목 잡혀서 벼랑 끝까지 떨어지는 인생의 경험을 한 후에 다 포기했어요. 다 포기했어요. 다 포기하고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때 날 붙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본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막 무시무시하게 생긴 사람이 내가 그 벼랑 끝에서 만난 하나님을 난 잊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믿겨지십니까? 우리는 우리 이제 나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도 젊은 애들은 이 사람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 정도로 유명한 많은 이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인 이 사람이 떳떳하게 나는 예수 믿어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창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5분 만에 한 곡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야, 진짜 이 사람 은혜 받은 사람 맞구나. 저는 그런 생각하면서 또 한 가지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이 좀 오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믿음으로 오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누구처럼? 에녹처럼.
에녹처럼 끝까지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람만 칭찬하고 있겠습니까? 이 사람만 부러워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붙드시는 그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인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만 붙잡아 주셨겠습니까? 오늘 나도 붙잡아 주신 하나님입니다. 나도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도 세상에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도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 에녹에게 시작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과의 동행.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일은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동행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할라크라고 합니다. 이 할라크는 여러분 동행을 어떤 의미로 생각하시겠어요? 동행이라고 하면은 나란히 걸어가는 것, 그 정도를 우리가 동행의 의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 이 성경 가운데 나오는 할라크의 이 원래적 의미는 무엇을 따라 걷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은 누구를 따라 걷는 걸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따라 걷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질을 따라 걷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따라 걷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따라 걷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 걷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따라 걷는다라고 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리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 걷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동행하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의 진짜 의미는요, 나란히 걷는 것도 앞서가는 것도 아닌 하나님의 손 붙들고 뒤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는 뭐 다 컸다고 제 손 잘 안 잡고 다녀요. 이제 막내 정도만 손잡자 그러면 이제 붙잡지 잘 안 잡으려고 그래요. 아이 섭섭해 죽겠어요. 아주 미워 죽겠어요. 내 손 잡아주면 어디 좀 듣나나. 그런데요. 그 계기가 있더라고요. 그 시기가 있더라고요. 어렸을 적에는 제 손 잘 잡고 다녀요. 잘 모르는 길이니까요. 아니 세상 밖은 다 위험하니까요. 보호자가 필요하거든요. 내가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손 잡고 잘 따라다녀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게 좀 지가 컸다고 생각하면 웃기죠. 지가 컸다고 생각해요. 금방 그런 생각을 갖더라고요. 좀 지가 컸다고 생각하면 손을 탁 뿌리치며 내가 아는 길이니까 내가 걸어갈 거야. 그래가지고요. 그냥 가는 것도 아니에요. 막 앞도 뒤도 그냥 뭐 좌우도 살피지 않고 막 뛰어가요. 그러면은 야 천천히 가 천천히 뛰지 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다칠까 봐 그러잖아요. 그를 보호해줘야 되니까 그러잖아요. 만에 하나라도 다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혼나는 거예요. 야 임마 뛰지 말라고 했잖아. 내 손 붙잡으라고 했잖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 손 놓고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손 잡고 그 주님의 발걸음 한 걸음 뒤쳐져서 따라가는 그 동행이 우리에게는 곧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 손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일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서로 고백합시다. 주님 손잡고 갑시다. 시작. 여러분 누구 손잡고 간다고요? 주님 믿을만 해요? 맞아요. 아니 아저씨 손잡고 가겠어요? 모르는 아줌마 손잡고 가겠어요? 믿을 만한 사람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우리 11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우리 창세기 5장 말씀에는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옮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옮겼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전적인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옮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옮기기 전에 어떤 증거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 하나님이 딱 뒤돌아보니까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손 내미니까 그 손 붙잡아요. 하나님, 난 주님만 의지할래요. 주님만이 내 보호자가 되세요. 주님만이 내 생명의 길이에요.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신뢰하고 의뢰해서 주님을 붙잡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것, 동행, 그것을 히브리 기자는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 동행이라고 하면은 얼핏 그냥 같이 가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같이 가는 걸로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만져질 수 없어요. 그러나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예수님,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주님을 찾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동행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방향성이 되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옆에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하고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함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동행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진짜 동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녹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에녹의 삶을, 그가 얼마를 살았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암울한 질병이 우리를 위협하고 경제가 우리를 발목 잡고 나라와 국가가 개인을 억압하고 있는 이러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우리도 이처럼, 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촉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구하는, 믿음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래서요, 동행이 있어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기록을 보니까 65세에 이제 계기를 발견했죠. 그 아들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데려갈 때까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죠. 중간에 잠깐 쉬었을까요? 중간에 잠깐 쉬었을까요? 바빠서 잠깐 멈췄을까요? 어떤 계기가 막 사람이 막 힘들게 하고 환경이 어렵게 해서 잠깐 쉬었다 갔을까요? 그런 기록 나오지 않죠. 3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에녹은 하나님과 쭉
지속적으로 동행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 할라크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요, 지속성을 담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좋을 때는 손잡았다가 기분 나쁠 때는 손 놨다가,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 그러다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에이씨 하나님은 무슨 개뿔 그러면서 뒤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할라크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감사와 어려움과 괴로움이 양가 감정으로 우리를 번민하게 만들지라도 할락,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도요,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도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노가 있고요, 좌절이 있고요, 슬픔이 있고 우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되면은 멈춥니다. 이 슬픔, 어두운 감정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멈춰 세운다라는 데 있어요. 우리가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에녹은 어떻게 300년 동안 에녹한테 그냥 다 기쁜 일만 있었겠어요? 어떻게 300년 동안 에녹한테 다 즐거운 일만 있었겠어요? 에녹은 끝까지 그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지난 부활절에 함께 나눴던 나사로의 이야기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음의 강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되돌아올 수 없어요. 그 깊은 절망과 분노와 슬픔이 그 남은 가족들을 붙잡았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깊은 슬픔에 에워싸여져 있었어요. 그때 그 오라버니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슬퍼하는 이 마르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네가 믿겠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네가 믿느냐?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아니 지금 이게 상황에 맞는 물음입니까? 아유, 마르다야 좀 미안하다. 내가 좀 진작 알았으면 진작 왔을 텐데. 아유, 죽기 전에 내가 와서 기도라도 좀 해줄 걸. 아유, 마르다야 미안하다. 참 안 됐구나. 내가 해줄 수 있는 위로는 여기까지밖에 없다. 아니 어쩌면 그런 게 차라리 우리한테 위로가 될 수 있겠어요. 그게 정상적인 반응일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전혀 그 상황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그런 와중에 우리 주님이 내가 부활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그 죽음이라는 패배의 승전을 맛보지 않을 것인데 너 그것을 믿을 수 있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녹을 말하는 거예요. 에녹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가 있잖아. 셋의 자녀들 가운데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긴 역사가 있다. 믿음으로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 너 믿지 않니?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슬프다고 안 믿고 힘들다고 안 믿고 괴롭다고 멈춰버리고 여러분 그러면 역사는 일어날 수 없겠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마르다야
슬퍼도 믿어야 한다. 어려워도 믿어야 한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믿음은 지속돼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슬퍼도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괴로워도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는 그 마음, 그것이 진짜 믿음이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 끝까지 가는 믿음의 지체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에게 고백할까요? 우리 끝까지 갑시다. 시작. 우리 끝까지 사랑합시다. 시작. 여러분, 끝까지 가는 것, 그게 진짜예요. 끝까지 가는 것이 진짜지, 중간에 변덕을 막 죽을 듯 하고요,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그건 진짜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걷는 길은 불안합니다. 불안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날 붙잡아 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뒤를 따르면,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 안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나는 안전한 거예요. 그럼 이제 한 주를 이제 살아갈 것인데, 여러분 삶에 이 말씀을, 에녹의 그 믿음, 에녹의 그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이 여러분 삶에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동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동행하겠습니다.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무엇이 동행입니까? 무엇이 동행입니까? 다 말씀드렸어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주님 손 놓지 않는 것이 동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고백하는 것이 동행이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 하나님을 부르짖겠습니다. 사람을 먼저 찾고, 돈을 먼저 찾고, 권세를 먼저 찾고, 세상의 주를 먼저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고 능력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오늘 우리에게 이 에녹에 관한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가정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일터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그런 삶을 살아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가인의 후손들, 우리 지난 4장 말씀에서 살펴봤잖아요. 가인의 후손들은요, 인류의 문명을 이루는데 일조한 사람들이 많아요. 가인의 후손들은요, 그 죄악의 후손들은 인류의 문명에 일조를 했는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셋의 후손들, 오늘 10명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10명을 살펴봤는데 그 누구 하나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그들이 계보에 적은 거라고는 살고 죽었더라 밖에 내세울 게 없었던, 그저 평범한 보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 평범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자들의 그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쩌면은요, 세상에 많은 그런 잘난 사람들에 비해 보잘것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과 손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만드십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우리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지체들, 동행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우리가 에녹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에녹보다 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기쁠 때 좋을 때가 아닌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의 삶의 터전, 가정, 일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 그래서 주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물질의 풍성한 축복이
건강의 아름다운 아버지 가치가 발하여질 수 있는 우리 삼손 가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일 동안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제 농번기철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곤비치 않게 하시고 낙심이 찾아오지 않게 하시고 절망을 아버지 사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주의 복되고 아름다운 자녀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해 줄 수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입술을 지닌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